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 소유 삼으신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도대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의를 못 내려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르치지를 못해요. 멍멍해요. 어리벙벙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전부 다 그냥 선교사 되는 꿈만 꾸고, 또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하다못하면 교회 안에서 뱅뱅 도는 교회 안에 직원이라도 돼야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하는 삶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못 내려요.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면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방황을 안 하죠.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무엇을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못했어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현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일 가운데서 세속적인 직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에 실패한 것보다 더한 실패는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현실에 대한 지배력, 교회로서 현실을 주도해야 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배력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잃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속적인 직업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과 신앙이 별도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적인 직업이 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야 됩니다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신학교 가는 것 아니면 선교사로 가는 것. 그거 이상 뭐 생각을 못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똑히 좀 배우세요. 저는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학생들에게 3M이라고 하는 비전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3M. 적을 거 없어요. 3M 간단해요. 제가 좀 말이 이상하고 콧소리가 나고 해도 양해하세요. 3M이 뭐냐 하면은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우선 학원에 돌아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캠퍼스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니스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즈니스 미니스트리예요. 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 생활해야 되고 뭐 자기 생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미니스트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월드 미션.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이니까 그게 월드 미션이죠. 그래가지고 캠퍼스 미니스트리, 비즈니스 미니스트리, 월드 미션 이걸 따가지고 3M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5년 동안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확 와서 닿지를 않는가 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성직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지 세상 직업을 가지고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인식이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 당시는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어른이지만. 그러니까 한 번은 서울의대 예과를 마치고 이제 본과 올라가는 학생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대학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상담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가가지고, 그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지? 네, 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의과대학 다녀봐야 빤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좀, 제대로 살려면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학 그만두고 신학대학으로 옮겨서, 신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친구 얼굴을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도 이 친구 아직 정신이 안 돌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될 사람은 틀려요. 목사가 될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야, 인상이. 교회 와가지고요,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큐티하고 또 캠퍼스에서 애들 전도해가지고 와서 양육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이 천국이에요, 아니요? 대답하세요. 천국이죠. 그거 하다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재미가 없고 이까짓 것 이거 뭐 해가지고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점점 공부에는 마음이 떠나고 교회 안에 일에만 재미가 붙은 거예요.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공부하기 싫지? 그랬더니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공부하기 싫지? 너 지금 교회 와가지고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참 재미있고 천국 같지? 너 그래서 지금 공부에 마음이 떠나니까 하는 소리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너 내가 더 큰 소리 치기 전에 일어나 빨리 나가. 그 학생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어서 새벽 일찍이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뒤퉁하고 이런 새벽이니까 걸어오는데 뭐 의사인가 보다 하고는 지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에요. 딱 보니까 바로 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그 병원에서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시달리고. 그래서 저를 보고는 복개도에 있던 청진기를 탁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앞이 흔들면서 목사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아시죠? 물론 반농담조로 그랬겠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었죠. 네,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강북 삼성병원 제1병원의 기획실장으로 있고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한인권 장로. 그래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너 신학교 다시 갈 생각 없니?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목사님이 못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앞 병원에서 우리 의사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하지요. 병원 안에서 전도하지요. 저하고 신앙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내가 환자들 3개월 4개월 막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들 만나가지고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났구나 내가. 저는요 평신도를 깨우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해가지고 갈 데 없어 도피성을 찾아서 신학교 가는 학생만큼 안 입고 온 사람 없어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진짜 신학교 가는 사람은요, 틀려요. 저 밑에서 5년 동안 배운 학생들 가운데서 진짜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다 집어 던지고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에게 미국에 있을 때 편지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주님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 주는데 이제는 거절을 못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편지하고 들어간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방성기 박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은 가야 돼요. 아니면은 나처럼 죽어도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귀가 아프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다. 목사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목사 아닌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 성직자가 되고 선교사만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나머지 일은 그럼 주님을 위하는 일과 거리가 멀다면 세상에서 직업 갖고 일하는 평신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직업도 소명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직업도 성직자와 똑같은 소명입니다. 목사직과 똑같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아니 1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 5달란트. 셋이 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1달란트는 참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했죠. 2달란트, 5달란트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성직자가 누굽니까? 목사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서 어느 사람이에요? 대답 못하죠? 자, 그럼 모릅시다.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꼬리표가 붙어서 평생 진급도 못하고 만년 과장하다가 그만둔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한 생을 산 사람. 이 세 달란트 중에서 어느 달란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직분대로 서는 거 아니에요. 목사 따로 세우고 평신도 따로 세우고 장로 따로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달란트대로 주님이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달란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모든 것.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내가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든지 주님 앞에 와서는 내가 주의 일을 했다, 주의 일을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한 생을 주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회 나가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소명을 가지고 자기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날마다 기웃기웃하면서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